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과 별과 바람과 인간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하늘과 별과 바람과 시라는 그런 식구를 쓰면서 또 시를 썼는데요. 하늘과 별과 바람과 인간, 인간이 시를 씁니다. 인간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은 하늘과 별과 바람과 시라고 했을 때 시는 인간이 쓰는 거죠. 그리고 아름다운 인간이 이 자연 만물을 보고 또 역사 속에서 펼쳐져간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시를 쓰는 거죠. 저는 하늘과 별과 바람과 인간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시편 8편은 그 머릿말에 다윗이 지은 시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머릿말 8절에 보면 8편 바로 앞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아마 다윗이 목동으로 들에서 양들을 쳤을 때 자신이 목격한 자연세계의 장엄함과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천지 만물이 자연적으로 생겼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펼쳐져 있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무수한 만물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달과 별들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손수 지으시고 돌보고 계시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늘과 땅과 바람과 그 수많은 피조 세계를 볼 때 그 배후에 창조주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손길을 느끼십니까? 가끔 어린아이들이 놀다가 열심히 먹이를 물고 지나가는 개미들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어렸을 때 그 마당이나 또는 정원에서 놀다가 자기 옆에 개미들이 쭉 지나가면 신기해서 계속 바라보고 있죠. 어디로 가는가? 왜 저런 것을 들고 갈까? 그런 생각을 애들이 바라보잖아요. 원래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 지으신 세상에 이 놀라운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 너무 자주 봤기 때문에 평상적으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가끔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을 간다거나 특별한 장소를 가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세상이 있지? 이런 경이로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건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건 정말 누군가가 이런 놀라운 세상을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른된 우리들도 아침이면 꿀벌들이 열심히 꽃을 찾아다니면서 꿀을 따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새벽예배 마치고 가끔 이렇게 풀밭이 있는 곳에 가면 호박꽃이나 이런 꽃들 사이에서 이렇게 꿀벌들이 막 열심히 다니면서 그 몸에 화분을 붙이고 그 노란 화분을 붙이고 다니면서 이거 열심히 하잖아요. 그것을 보면 그것도 참 신기합니다. 저렇게 작은 벌들도 성실히 살아가는구나. 누가 저 벌들의 머리에 꿀을 따서 양식으로 삼는 것을 가르쳤을까? 그런 생각 안 씁니까, 여러분? 이 작은 꿀벌의 머리에 뭐가 있었기에 도대체 저렇게 이른 아침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꽃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온몸에 화분을 붙이고 이게 막 꿀을 따고 여기 따고 자기들끼리 사인도 하고 해가지고 휘 날아갔다 또 집에 다시 또 부지런히 와가지고 다시 한 번 양이 한계가 있으니까 몇 번 따가고 또 딱 갔다가 다시
거기다 쌓아놓고 다시 와서 또 꿀벌이 와서 이렇게 꽃들 사이를 다니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꿀벌들은 반대로 우리를 생각할 거예요. 아, 인간들도 좀 바쁘구나. 아침에 열심히 출근하고 막 택시 타고 다니면서 여기 해가지고 막 택시 막 잡아가지고 막 하잖아요. 지하철 왜 저렇게 바쁠까? 꿀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참된 말일진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또 우리 곁에 펼쳐져 있는 그런 모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진짜 길가에 핀 이름 없는 무명의 꽃 가운데도 하찮은 들풀과 그 사이를 기어다니는 미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안에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 이 장엄한 이 하늘에 펼쳐진 이 해와 달과 별을 보고만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가에 이름 없이 피어 있는 이 들풀도 보다가도 와, 하나님이 저런 이 보잘것없는 들풀도 저렇게 옷을 입히시고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인간의 관점에서 그것을 이렇게 편견을 가져서 그렇지, 되게 보면 이제 그 길가에 핀 길섭에 핀 이름 없는 들풀들을 보면 이제 되게 탐스럽지는 않죠. 근데 작죠, 작아. 꽃의 가치가 별로 없이 아주 작은 꽃들을 피우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그것이 별로 효용성이 없다고 안 쓰는데, 사실 꽃이 크든지 작든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작은 꽃, 그 개망초라고 있어요. 개망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개망초는 꽃이 너무나 작습니다. 길가에 피는데, 근데 그것은 사람들은 별로 생각하지만 가만히 그 개망초도 쳐다보면 오밀조밀하게 참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유주로서 그것을 돌보고 가꾸시는 거죠. 너는 그 각 그 피조물대로 하나님께서 그 옷도 입히시고 또 살 길을 마련해 주셔서 다 살게 하시니까 그것도 그 길가에 피어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뜨는 태양, 치는 바람, 광야에 핀 작은 꽃들, 상공을 날아가는 새들, 그리고 밤하늘에 펼쳐진 고요하고 신비로운 별들을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편이 바로 피조 세계에 펼쳐진 창조주 하나님의 장엄함과 위대함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또 주의 영광이 하늘에,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에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이 뒤덮여 있고 아름답게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그 가운데 있는 만물도 다 포함되겠죠. 2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기 보면 다윗 생각하는 지금 주의 대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 하는 것은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으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입을 막고 잠잠케 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펼쳐져 있는 저 푸르른 창공과 저 하늘이 누가 만들었다고요? 주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주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화가가 그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듯이. 그리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 말씀은 또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있는 달과 별들의 그 운행의 자리를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여기에 있고, 오리온 자리는 여기 있고, 또 우리 북두시는 여기에 있어라. 그리고 사계절을 따라 이렇게 해서 운행해라. 그 길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말은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 그 하늘의 별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의 달과 무수한 별들을 보다가, 그 장엄한 세계를 보다가 이 시선이 이 인간에게 맞춰지는 것이 나옵니다.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과 인자는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또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엾이 여기고 돌봐주시는 것입니까? 그 말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음받은 미천한 존재,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유한한 존재인 사람에게 지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다윗은 놀라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잘 보지 못합니다. 인간은 원래 객관적인 평가는 밖에서 자신을 봐줘야 되는데, 인간은 자기 안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뭐 원래 그런지 알고 또 원래 잘난지 알고 막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간 다음에 이런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부여하신 가치인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도 땅의 흙에 존재했지 않습니까? 땅의 흙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먼지죠. 먼지. 티끌이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의 티끌, 먼지로 이렇게 이겨가지고 사람의 형상을 만드셨어요. 거기까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땅의 티끌이고 먼지예요. 미천한 존재죠. 사람들이 길 가면서 그냥 받고 다니는 그런 흙과 똑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형상인 코에다가 숨결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의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흙으로 지음받은 미천한 존재이고요.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들풀과 같은 유한한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존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부여한 만큼 그 만물의 존귀함의 정도는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건 창조자가 하는 것이죠. 창조자 이외의 모든 피조세계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피조세계 가운데 사람을 땅의 흙으로 티끌로 빚으셨지만 거기에 자기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그는 이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할 때 영광과 존귀는 왕의 속성입니다. 왕에게 부여하는 속성이 영광과 존귀입니다. 그리고 관을 씌우셨다는 것도 통치자 왕에게 씌워주는 관을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존귀한 자로 세우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신한 통치권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 관을 씌워주시고 사람에게 통치권을 맡겨주셨는데 그 대상이 뭐냐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만물을 사람이 다스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보겠습니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가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구체적인 대상, 그리고 사람이 다스리도록 맡기신 대상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건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이런 소나 양과 같은 가축뿐만 아니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도록 관리하도록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세계가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리고 하늘과 땅을 보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그 위엄이 나타나 있는데 그 한 중심에 인간 안에, 사람 안에 하나님의 또한 영광과 그 관이 쓰여져서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 주신 만물을 청지기로 관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시편 8편이 바라보는 이 창조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9절에 다시 한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처음에도 이 감탄문을 했지만 또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그 시를 쓰면서 이 장엄한 세계와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이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다윗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감탄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8편을 통해 우리가 얻는 영적 교훈을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 가지 정도는 분명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날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아름답고 장엄한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자 우리 아버지께서 갖고 가시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펼쳐진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그 현상만 보고 그 모습만 보고 감탄할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서려 있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의 마음을 보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돌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지 않으시겠느냐.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경이롭고 놀라운 세상이지만 그 중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장 존귀한 존재로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러분과 저를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지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 존재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 창조 세계를 향해서 길을 가고 또 그걸 바라볼 때 그 피조된 그런 만물과 더불어 그 안에서 우리를 선두에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동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에서 또 들에서 또 논밭에서 일하다가 이런 주변의 만물들을 볼 때 그 만물들 가운데 우리를 으뜸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들에서 길에서 또는 논밭에서 혼자 있을 때 꼭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께서 만드신 것들, 그 만물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청지기로 관리하도록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가정과 자녀, 일터, 텃밭,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이 모두 해당됩니다. 주님이 맡겨주셨던 그 모든 만물과 사람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돌보는 것이고 또 주님의 인자와 사랑으로 돌보고 갖고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맡기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늘과 별과 바람과 인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루릇같이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인간을 사랑하시고 존귀한 존재로 세우셨다는 사실 앞에 감격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렇지만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맡겨주셔서 주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잘 다스려라, 잘 돌봐라, 나의 뜻을 분별하여 잘 섬겨라, 나의 사랑을 가지고 저들을 사랑하며 아름답게 세워라, 그것이 나의 뜻이니라.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잘 듣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